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세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족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 밧줄에 결박되어졌습니다. 붙잡혀온 삼손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르고 그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결박시킨 줄을 불탄 줄처럼 끊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죽은 낙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1,000명을 죽이기까지 약한 짐승의 뼈가 부서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들을 죽인 후에 삼손은 자신이 거둔 승리를 자축하며 노랫말을 지어 불렀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빠져 있었으며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마름이라는 위기를 경험케 하시어 승리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연약함은 정욕의 문제였습니다.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는 또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끌리게 됩니다.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로 삼손의 고향 소라에서 57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가장 멀리 있는 곳입니다. 삼손이 먼 블레셋 도시인 가사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다까지 내려간 삼손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는 블레셋을 응징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말하는 것은 매춘부에게 간 것을 말합니다. 가사까지 간 이유는 자신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에나골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먼 곳까지 간 것은 그가 사사로서 마땅치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자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측에서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이 애워싸고 그가 빠져나갈까봐 성문까지 지키면서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되어졌습니다. 가사의 기생과 함께 누워있던 삼손은 밤중에 안전하게 밖으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50km가 넘는 꼭대기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성문은 아주 튼튼하고 무거웠습니다. 성문, 문설주, 빗장까지 간단하게 뽑고는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간 것입니다. 헤브론 앞산은 가사에서 약 60km나 떨어진 성읍인데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당시 성문은 그 민족의 국력을 상징했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뽑아버림으로 그들을 멸할 것과 블레셋이 장차 이스라엘에 복속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삼손이 사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다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소렛 골짜기의 들릴라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들릴라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삼손을 배신한 것을 보면 그녀 또한 기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육신과 영혼을 다 빼앗겨서 그녀의 집을 계속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밤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하기 위하여 이전처럼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그 큰 힘이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고 하며 들릴라에게 엄청난 금액을 약속합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이 각각 은 1,100을 주겠으니 다 합치면 은 5,500을 주겠다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가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를 때에 처음에는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결박했지만 쉽게 끊어버렸고 여인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에도 들릴라가 졸며 말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릴라는 계속 삼손을 졸랐습니다. 삼손은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해보았으나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며 삼손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허무하나 삼손은 늘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언제나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다가가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짓과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하나님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 결정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붙잡으려다가 하나님의 사람되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삼손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에 깊이 사로잡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저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을 묻고 나아가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움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내리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들이 되어짐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들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선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